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반드시 해야 할 것,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전인가요? 한 3주 전인가 한 달 전에 그 새로운 학기가 이제 시작되기 전에 이제 새로 부임한 이 교장 선생님과 이 학부모를 위한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크리스천 학교이기 때문에 그 새 학기를 이제 맞이하면서 뭐 새롭게 이제 변경된 뭐 룰을 이제 소개하기 위해서 또 새로 이렇게 하이어한 선생님들도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학부모님들을 위한 이 초등학교 미팅이 있었는데요. 근데 뭐 다 이제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부모님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아이들 픽업 문제입니다. 이게 막 차들이 많다 보니까 막 기다리는 시간도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이 교통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뭐 그리고 오후에 막 같은 난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거 픽업 문제에 대해서 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 학기 초에는 차가 많이 막혀서 학교에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될 겁니다. 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학교와 선생님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색이 그래도 목사인데, 크리스천 학교에서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 맞다. 차 안에서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컴플레인 할 시간에 학교와 선생님과 그리고 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차가 막히지 않도록 좀 대처를 할 생각을 먼저 하지 않고는 왜 학부모한테 기도하라고 잔소리를 하냐?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뭘 우리 보고 뭘 기도하라고 해.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요 되게 좀 교장 선생님 말이 더군다나 새로 부임하셨는데 좀 불편했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제가 읽었던 책 하나를 갑자기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 예전에도 제가 소개했던 책이었죠. 그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 악마가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어무드한테 이제 조카 이제 신참 악마한테 보내는 편지인데요. 이 22번째 편지에 보시면요. 이 스크루테이프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지옥 공강 중 단 한치, 지옥 시간 중 단 한순간도 그 끔찍한 세력에 내주지 않은 채 오직 소음의 영토로 남아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소음, 그 장엄한 역동성, 의기양양하고 무자비하며 산에 닿은 모든 것들의 그 청각적인 표현,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음의 동요와 절망스러운 양심의 가책과 실현 불가능한 욕망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보호해주는 소음. 우리는 전 우주를 하나의 소음으로 만들고야 말 것이다. 지구에서는 이미 이 방향으로 위대한 진보를 이루어냈다. 천국의 선율과 침묵은 결코 소음에 뒤덮이고 말리라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조금 어렵게 좀 들리실 수 있으나 쉽게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요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넘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양심의 가책, 그거 필요 없다.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욕망에서 사탄 마귀를 확실하게 도와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세상의 소음이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소음, 이것을 만약에 너희들이 떠나게 된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잠잠히 하나님만을 집중하게 되면 그렇게 지금 내가 말하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잠잠히 바라볼 때 참회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그 참회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뭐예요? 세상의 소음에 갇혀 있으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참회가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더러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냐. 그러니까 계속 세상의 소음 안에서 계속 있어라. 얼마나 재밌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국의 선율과 침묵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을 가만히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조용한 것을요 끔찍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조용한 거. 조용한 거 있으면 난리 나요. 뭐라도 라디오라도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세상의 소음들로 우리 주변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소음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소음들 때문에 우리가 뭐합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 사탄 마귀는요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세상의 수많은 소음들로 하여금 천국의 선율과 뭡니까? 천국의 그 침묵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 세상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금 뭐합니까?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아름다운 선율,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침묵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영적인 그 행위들을 어떻게 하든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집중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소음으로 하여금 인간을 지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소음으로 하여금 푹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분주함 속에 일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루라도 안 들고 다니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고 SNS 중독이 되고 일어나면 페이스북 열고 자기 전에 페이스북 끝까지 보고 확인하고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소음들 가운데 바빠서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니까요. 진짜예요. 피곤해서요. 아유 좀 오늘 좀 스킵하면 안 될까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저녁 내내 지금 그 세상의 소음들 가운데 있었거든요. 너무나 하루가 바쁜 거예요. 일을 해야지, 또 나머지 또 엑스트라로 또 스마트폰 봐야지, 또 SNS 해야지. 바빠서요 예배에 참여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C.S. 루이스에 나오는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가 이게 소설책이지만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이 천국의 선율과 침묵은요, 사실 내 영혼을요 아주 건강하도록 이끌어준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 천국의 선율과 침묵으로부터 이 내적인 그 영혼의 성취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하나님만을 향한 그 침묵의 기도가 하나로 연결될 때만이 내 영혼의 영적인 그 회복과 성장을 통해서 나의 가치관이 새롭게 변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주일 예배가 싫어요. 온갖 주변 사람들 다 신경 써야 되거든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예배에 뭐 하나에 찬양해도 옆 사람은 그냥 그거 신경 쓰게 돼요. 저 사람 뭐 입었네? 아, 이쁘게 입었네. 뭐 들었네? 아니, 주일 예배가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너무나 주변이 시끄러운 거예요. 산만한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피곤으로 아주 지치게 해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뭐합니까?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한번 보십시오. 표제어를 보시면요,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를 또 다시 형편에 따라 이제 바꿨는데요. 어떻게 바뀌었냐?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여두둔이라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두둔은요 다윗 왕 시대의 이 아삽 그리고 해만과 더불어 이 제사를 인도하는 이 성가대 지휘자 악장입니다. 그러니까 악장 여두둔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장 여두둔이 붙인 곳으로 이 인도자를 따라서요, 특히 오늘 본문이 특징이 뭐냐면 시편 61편처럼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한 목소리로 같이 화답하는 찬양의 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이 시편 62편 말씀은요, 무엇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또한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이 다 같이 고백하도록 부르게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이 먼저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을 살면서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요. 난 절대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어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목사든 누구든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진짜 아주 돌덩이처럼 꼿꼿하게 내가 서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요 반드시 부러지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십니까? 아무리 높은 빌딩이라도요, 그 빌딩이요 우리의 눈으로는요 되게 꼿꼿이 서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약간 흔들린대요. 그렇게 흔들리도록 만들지 않으면 이 높은 빌딩이요 쓰러지게 되어 있다는 제가 소리를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려야만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흔들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오뚜기처럼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5절 말씀에 반복된 고백처럼 내 영혼이 뭐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내가 흔들리고 있어도 뭐예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주께서 허락하실 구원과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고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이 시편 62편의 시를 기록할 당시 그가 처한 그 상황은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느껴지냐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외부의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약한 그 악한 원수에 의해서 그 강한 힘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근데 어떠한 공격을 받냐? 담을 넘어뜨리며 울타리를 흔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의 악한 거친 입으로 거짓을 말하고 축복으로 위장한 채 다윗을 향하여 아주 엄청난 저주를 퍼붓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시편 61편의 그 상황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비추해 보면, 좀 상상을 해보면 아마도 예루살렘을 깊이 떠나면서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경험했던 그 참담한 그 상황을 시로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그런데 시편 61편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 시편 62편 말씀 또한 지금 왕이 지금 이렇게 지금 피하고 막 지금 도망가는 상황, 다시 말해서 국가적 위기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화답하는, 이 고백하는, 나아가야 할 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지금 시편 61편에서는요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중심에 설 것을 지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제 시편 62편에서는요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지금 엄청나게 파도가 막 친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바닥 쓰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조금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아침에도 좀 어려운 말을 할 겁니다.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1절, 2절, 그리고 4절, 그리고 5절, 그리고 6절, 그리고 9절에
똑같이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한국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히브리 성경을 보면요, 첫 시작의 단어가 동일합니다.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이요. 첫 시작이요. 그 단어가 아크라는 단어입니다. 아크. 그러니까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은 아크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아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말로 오직, 진실로, 확실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요, 이 아크라는 단어, 우리말로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2절과 6절에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1절에서도 등장하고요, 4절에서 등장하고, 5절에서 등장하고, 9절에서도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 1절과 5절에요,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시면 이 말씀의 의미가 분명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나의 영혼이 하나님만 바라며. 그러니까 1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다가, 근데 특히 이제 1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다가 제가 아주 놀란 게 있었어요. 이제 1절 제가 한 번도 이게 히브리어로 제가 읽은 적이 없는데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제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1절을 히브리어 읽으면요, 아크, 엘로힘, 두미아, 나푸시, 민메뉴, 에슈아티, 이거예요. 제가 왜 이걸 읽어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아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직, 엘로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두미아, 잠잠히, 나푸시, 나의 영혼, 민메누, 그로부터, 예슈아티, 나의 구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1절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뭐가 빠졌습니까? 아크, 오직, 엘로힘, 하나님, 두미아, 잠잠히, 나푸시, 나의 영혼, 민메뉴, 그로부터, 예수야티, 나의 구원. 뭐가 빠졌어요?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없어요. 히브리어에도 동사가 있거든요. 근데 다 주어만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문장을 이루려면요,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입니까? 주어 동사거든요. 네. 성경을 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냥 성경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가지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뭐 했다라는 게 없어요. 동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주어와 동사인데 1절 말씀은요, 그냥 주어만 막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읽어보면요, 거기에 뭐 동사가 붙여 있지만 아마 그러한 뜻일 거라고 그냥 쓴 거예요.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뭐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맞는 해석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게 아니에요. 동사가 빠졌어요. 그 제가 이상하다. 왜 동사가 빠졌지? 제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어요. 왜 그렇지? 그랬더니 이제 뭐 주석이 안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 여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배가 고파요. 저는 그러거든요. 제가 배가 고프면 동사를 쓰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제가 배가 고프면요, 딱 집에 들어가면 허니 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저만 나쁜 놈인가요? 자, 허니 밥, 그러거든요. 사랑하는 마누라, 내가 배가 너무 고파, 맛있게 음식을 차려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길게 말합니까?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밥. 예를 들어서 이제 옆에서 아내가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수로 앞에 있는 차를 보지 못했다고 칩시다. 근데 막 차랑 부딪히려고 해요. 근데 제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허니 이렇게 얘기하죠. 동사를 얘기하지 않아요. 허니 이렇게 얘기하지. 사랑하는 마누라, 옆에 차가 지금 부딪히려고 하거든, 좀 조심 좀 해줄래?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되게 지금 급하거나 갈급하거나, 급하면요, 그냥 본론부터 그냥 말하지, 다시 말해서 주어부터 말하지 동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다윗이 지금 이 시를 쓸 때 지금 편안한 상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절과 4절만 보시면요, 지금 다윗은 위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상상해 보면 지금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지금 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망치는 이 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동사를 생각할 지금 겨를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큰 위기 앞에 빠른 회복을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상황 앞에서 다윗은 분명히 지금 말할 수 없는 큰 좌절 속에서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모든 것이 지금 캄캄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는 그런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1절 말씀 첫 시작이요, 동사가 빠진 문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진짜 그냥 본론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구원, 이거예요. 하나님 구원, 이거예요. 잠잠히 아시죠? 그냥 본론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어떻게 나의 영혼이,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사가 빠진 그 문장을 통해서 다윗이 처한 그 위급함과 갈급함을 우리가 이 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느낄 수 있는데, 참으로 놀라운 것이 뭡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잠잠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그의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깊게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제 지금 폭풍의 파도가 엄청나게 지금 불고 있거든요. 지금 다윗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어떻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예요. 그에 대한 질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거야 당연히 다윗이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자신의 구원과 소망이 되심을 깨닫기까지 나 스스로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나 잠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의 구원이고 나의 소망이고 입으로만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진실로 말하기까지요, 나 스스로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이 8절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백성들이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기서 토하라, 오바이트 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쏟아놓으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철저하게 쏟아놓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다윗은 이 마음 속에 무엇을 쏟아내라는 겁니까? 무엇을 쏟아내라는 겁니까? 그 병에 물을 쏟아내듯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반성하는 스스로의 그 성찰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위급해요. 지금 정말 엄청난 지금 폭풍과 지금 몰아치고 바람이 엄청나게 지금 불어 닥치는 그런 상황에 다윗이 처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쏘아 놓으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상황 아닙니까? 제가 이러한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도움을 지금 쏟아야 되는데, 뭐예요? 뭐를 쏟으라고요? 자신의 성찰, 다시 말해서 자신이 반성하고 뉘우쳐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 뭐예요?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필요와 도움을 지금 쏟아 놓아야 되는데 뭐예요? 성찰을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다윗은요, 그 위기와 두려움의 그 소음 앞에서 지금 군사들의 칼을 들고요, 칼을 갈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다윗을 향하여 지금 큰 소음을 나타내면서 지금 돌진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잠잠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과 죽음의 그 소음 앞에서 잠잠히, 어김없이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자신이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저는 다윗이 정말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잠잠할 수 있지? 저는 그게 위대해 보였거든요. 아니요, 다윗이 그러한 모습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자신을 보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모습을 보게 하셨을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모든 인간은요, 아침의 안개처럼 사라질 입김 같은 존재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은요, 자신이 입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모른 채 계속해서 남을 짓눌러서 무언 것을 얻으려 하고 강제로 빼앗더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빼앗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는 이 재물에 대한 그 욕심이 끊이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요, 재물에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 다윗이 거기에 빠졌거든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들 압살롬이 이런 반역을 일으킨 거거든요. 결국에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에게 옳지 못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 압살롬이 헛된 그 권력에 빠졌음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압살롬이 아니라 너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뭐예요? 나 자신을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의 원인을 다윗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셨기에 다윗은요, 더욱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처한 문제들 앞에서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그 원인 앞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합니까? 집중하게 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폭풍우가 지금 막 몰아치고, 이거 진짜 앞이 캄캄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나 자신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만이 나의 삶이 아침의 안개처럼 사라질 입김 같은 가벼운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입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한없이 가벼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구나.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요, 결국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요, 원수들을 물리칠 만큼 강했거나 또한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계속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진짜 쉴 새 없이 흔들렸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반복적으로 흔들리고 있어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는 뭐예요? 더 겸손해지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그 구원과 소망을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두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결국에 다윗이 행했던 이 나쁜 과거들이 많지만요, 결국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당한 자로 여김받는 그 믿음의 위대한 신앙인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수많은 세상의 소음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기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요, 소음을 뚫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음을 뚫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잠잠히 보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셔 주시냐? 내가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함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오라 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 자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게 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이 뭐예요? 다시 회복되게 된다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내 시각이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십시오. 이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이 누렸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고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늘 잠잠함으로 하나님 그 잠잠함에 그 영을 허락하여 주사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마구 흔들려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늘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과 소망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봄으로써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봄으로 영적인 성찰을 통해서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원하오니 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며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음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를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사 우리의 마음을 주의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쏟아놓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놀라운 그 역사하심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